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편지를 쓴 저자입니다.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박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 활개치고 있었던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그 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먼저 2절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2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그냥 가벼운 인사말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의 인사말인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평강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평강이 가능하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누리고 싶죠. 이 세상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저기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주는 그런 후원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고 고통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던가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공했다, 잘됐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들을 보면 대부분 비교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평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나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교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온전한 은혜와 평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늘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늘 존재해요. 그러다 보면 비교와 조건을 통해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나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무관심했던 것들이 이제 나에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빠진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나도 무시했던 것,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귀한 가치가 되는 그러한 관점의 전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비교를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면 그 어디에서도 완벽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단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믿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확실하게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가르침 주장했겠죠. 거짓 교사들도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7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는 이 7가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만 안주해서는 실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덕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 그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절제는 육체적 욕망과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당시 거짓 교사들의 이 문란한 생활을 방지하고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면서 고난과 악에 대항하며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 우애는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마지막, 그것은 사랑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7가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아갈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7가지가 없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불러요. 멀리 보지도 못한답니다.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고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에 나열한 이 7가지를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윤리적인, 그리고 선한 도덕적인 삶,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7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더해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힘들게 이루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기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기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7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요소야말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자야말로
무늬만 크리스찬,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